어, 어, 미국에서 해피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더 행복하게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부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 교재다. 그게 바로 하버드에서 행복학 강의했던 교환이에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행복학이라는, 요즘도 국내에서 행복학이 명지대에서 최초로 행복학과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낱말이 전혀 과목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가장 그 행복이 중요한데도 그런 그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심리학자로서 행복학 이게 전혀 없는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우스워서 그 총장님에게 긍정 심리학 세미나를 정규 과목이 아닌 그 선택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긍정 심리학이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8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2은 그냥 다니다가 사라져버리고 6명이 끝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정규 과목으로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 심리학이 아니라 행복학 해서 이제 그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380명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자는 855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하버드 역사상 수강 신청이 기록 세우는 과목이 바로 행복학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아주 짧게, 제가 긴 얘기를 아주 짧게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성취자형이 있는데, 성취자형은 음식으로 말하면 야채와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먹어놓으면 건강에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취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거기서 엔조이를 할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면서, 오늘 희생하면서 돈을 부지런히 벌어요. 왜? 내일의 희망,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성취자들에게, 성취자형에게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성취의 기쁨은 아주 잠깐인데, 그 성취의 기쁨, 아주 잠깐인 그 기쁨을 위해서 이 과정에 이 행복을 놓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합격이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도 고생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또 대학 그 과정에 그 즐거움은 다 놓쳐버리고 그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이야,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진급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인생인가? 그래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진급이다.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또 아무리 좋은 직장도 과정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성취자 형에게는 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 만나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결혼을 딱 했는데,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화려한 궁전이죠. 결혼이 뭐라고요? 화려한 궁전이야. 그래서 밖에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궁전이야. 내가 저 궁전에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궁전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신혼의 때는 잠깐이고 갈등기에 들어가니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성취자형은, 성취된 기쁨은 잠깐인데 그걸 위해서 과정을 다 희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는 어짜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유태인들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요, 끝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메가까지 갈 때까지 뭡니까? 그 과자에다 그 알파벳을, 과자를 알파벳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꿀을 찍어주는데 계속 오메가를 끝으로 갈수록 더 꿀을 많이 발라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꿀 찍은 과자를 먹으면서 알파벳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의 교육인데, 무엇 때문에 이걸 가르치냐면, 야, 공부하는 과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야, 행복이 있다. 과정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전도서 얘기예요. 오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다. 이게 왕의 지혜라는 그 잠언의 책에 즐기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오늘의 즐거움, 그걸 누리고 살아.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그리고 달벤 사하르라는 분이 또 이 하버드 교수인데 히브리인. 그래서 그런 안목이 나오네요. 안목이. 이 과정을 이게 즐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재벌가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회장님은 있을 만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벌면 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1년을 지켜봤어요. 연말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또 후가 늘었어요. 기자가 또 가서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 조금 더 벌었는데 어쩌십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벌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러다가 죽어버렸다네. 이게 바로 성취자형의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게 과정의 즐거움은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자형이 있어요. 이 쾌락주의자형은 음식으로 비유하면은요, 꽃감과 같아.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쩝니까? 여러분, 꽃감을 안 드셔보셨군요. 나중에 어쩌죠? 이건 찢어집니다. 예. 우선 먹기는 너무 좋아요. 이 정크푸드와 같이 말이죠. 혹은 또 튀김과 같이. 이게 너무 좋죠, 먹을 때는. 그런데 건강에 해롭죠. 이게 이제 쾌락주의자형이에요.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이런 형은요, 그냥 고통은 뒤에 가라. 오늘을 즐기자. 예. 오늘을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이게 또 예술이고, 이거 오늘을 즐기자. 이런 거. 예. 그런데 이 쾌락주의자의 이 문제점이 많이 있죠. 현재의 즐거움은 있지만 미래에는 그만큼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쾌락주의자는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희망을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가 문제냐? 과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즐기기는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없다. 왜냐하면 쾌락은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한잔하자. 내일은 다 맡기고 그냥 한잔하고 오늘 즐기자. 그래서 한잔을 했어요. 처음에는 맥주 한잔을 하고 소주 한잔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니까 이 컵에다가 조그마한 잔을 이렇게 넣는 게 그거 뭐라 그러죠?
집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집안 경제가 어떻게 되며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며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또 성관계도 그래요.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뛰어넘어서 불륜으로 가는 거예요. 불륜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변씨로 가는 거야. 변씨로. 이름은 태, 변태로 가는 거야. 네. 여러분, 도박도 그래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계속 하는 거예요. 마약도 그럽니다. 분명히 내일의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오늘의 쾌락을 위해 쓰거든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쾌락주의자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텔레비에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환상특급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쾌락주의자가 막 즐기고 그냥 즐기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딱 눈 떠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온 것 같아. 너무너무 화려한 장소에 와 있는데 너무나 멋진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거 천국에 왔구나. 이게 천국인 줄 알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에게 뭘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뭘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좀 몽땅 주시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몽땅 돈을 줬어요. 이제 뭐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이제는요 음식을 좀 맛있는 음식을 몽땅 좀 주시오.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줬어요. 더 부족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다 갖다 줬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돈 펑펑 쓰며 처먹으면서 여자들하고 즐기다 보니까 하늘이 가감땅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변태까지 갔겠죠. 변태까지. 이제는 너무 괴롭고 지겨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만 내 더 들어주시오. 한 가지 소원만. 이게 뭘 들어주냐 그러니까 내게 일거리를 좀 주시오. 이게 포커스가 그거였어요. 내게 일거리를 좀 주시오. 일거리가 있는 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 건가. 그걸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게 일거리를 좀 주시오. 그럴 때 이 천사에게 스포트가 쫙 카메라가 이동이 되면서 그 천사가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몰랐지? 이곳이 지옥이야. 그건 여기서 줄 수 없어. 여러분, 바로 그게 지옥이라는 그게 지옥이다. 이게 쾌락주의자는 그 쾌락, 오늘을 즐기면서도 그러니까 쾌락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슬픔 지수가, 불행 지수가 같이 간다는. 그 현장이 지옥이라는. 여기 우리 처녀 총각들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처녀는 이 총각을 만나고 총각은 또 처녀를 만나면 자꾸 교제하고 싶죠. 그래서 한 서너 번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화가 통하니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놈이 적당하니 내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더니 그냥 손이 어차피 잡히는 거 어쩌겠냐 그러고 손을 줬더니만 나중에는 뽀뽀하자고 그런다. 자, 여러분.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더 적양을 원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한테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오늘의 즐거움에 초점을 두면서 매사에 살아가게 되는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쾌락주의자형, 이 가운데도요, 꽤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집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만났는데 뽀뽀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요, 정복당하면 또 다른 여자나 또 다른 남자를 향해서 갈 사람이야. 이게 쾌락주의자의 문제예요. 그 속에서 그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더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변씨한테까지 간다. 이게 바로 이게 쾌락주의자의 문제다. 문제다. 세 번째는 허무주의자의 영이 있어요. 허무주의자요. 현재도 재미가 없고 미래도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욕도 없고 미래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인생 별거 아니야. 꼭 인생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러는 사람들.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허무주의자인데 이 허무주의자가 있어요.
완전히 학습된 무기력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뭘 해보려고 그냥 의욕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탈벤 샤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은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행복주의자 형이에요. 이 행복주의자의 형은 음식으로 말하면은 오곡밥과 같아요. 지금 먹어도 맛이 있고 건강에도 아주 좋고. 오곡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취주의자형은 이 현미밥과 같아요. 현미밥. 먹을 때는 겁나게 거지게 하고 먹어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행복주의자들은 먹을 때도 맛이 있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를 즐기고 또 공부해서 성취해서 누리는 그걸 또 즐기라.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일을 한다는 자체를 즐기고 또 뭔가 모았을 때 즐거움을 즐기라. 과정도 행복하게 살고 성취에서도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지. 그래서 이제 산을 타는 것을 기호를 들면은 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도 즐겁고 정상에 올라서도 이 즐거움. 이런 그 형태의 행복주의자가 되라. 그리고 이 책이 결론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그 학자, 심리학자가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이 행복론이 여기에 끝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심리학적 방법으로 인간이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허무주의자가 나는 행복주의자가 될 거다. 맘만 먹었을 때 바뀔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원리를 가지고 조금은 도움은 될 텐데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한 일반 은총 속의 그 진리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오늘의 행복을 즐기고 성취적 행복을 즐겨라. 그래 행복주의자형이 되라.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 지옥의 물구더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의 즐겁고 성취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지옥의 물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뭔가 이게 한계점이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을 향해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그 학자는 대답해야 될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분 안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안고 있는 인생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딱 잡고 있다고. 그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데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의 한계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조야, 나는 너의 진정으로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성경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땅의 많은 백성들아,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바이블, 여호와의 말씀, 이걸 너에게 준다. 아멘입니까? 이게 없어. 바이블, 성경이 없으면 인생은 꿈을 꿀 수도 없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 나의 명령이다. 이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은 영혼이 결합이 돼서 인생이에요. 근데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육의 양식으로 육이 건강해지고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질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라도 한 장을 읽으면, 10장을 읽으면, 100장을 읽으면 읽는 것만큼, 섭취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영적 파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오늘의 역경이 오고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누가 나를 비웃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 순교를 하면서 총박칼이 내 앞에로 파도처럼 밀려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그게 임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계속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지하는,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깨달으면, 와,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세상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돼. 아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병들 수 있고 오늘 내가 실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깨달으면 알아줘요. 알아줘요. 그래서 과정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불못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성경.
나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제대로 하면요, 하루가 늘 새롭고 즐겁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힘이 나고 힘이 나고.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우주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걸 하는 길은 성경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말씀. 깨달으면, 야,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의 말로 바꾸면, 사랑의 가족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시작. 사랑의 가족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도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너의 영광의 가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너툰 것을 밟으리로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도 하나님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품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군요. 아멘. 예, 이 성경 외에는 행복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뭐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일한 것이, 수고한 것이 없이, 애쓴 것이 없이, 이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행복이다,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심을, 사람을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율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진리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야, 원죄와 자범죄의 쇠사슬로부터 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이 해방시켰잖아. 이건 행복자다, 행복자다. 그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죽음이 나를 가로막아도 동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현세적 축복과 현세적 천국과 내세적 천국 사이에 네가 끼어 있다. 육신의 장막 벗어나면 이제 너는 내세의 천국으로.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임종이 와도 웃으면서 맞을 수 있는 거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양식으로 드십시오. 목사님,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먹고 잡수시고 싶은 대로 잡수십시오. 따라 삽시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십시오.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풍성히 채워지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게 보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즐거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서 후회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어떻게 아요? 어? 아니 나 전번에 얘기한 적 없어. 어떻게 아요? 옆 사람한테 그 물어봐. 집이가 그랬지? 물어봐. 집이가 그랬지? 예? 예? 이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문제가. 전부 저를 보세요. 설교는요 눈을 뜨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요. 죄송합니다. 설교는요 절대 눈 감고 들으면 안 돼. 이게 올바디 랭귀지로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 그러면은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잘 떠요. 예배하는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요 내 눈구녕에다가 눈가를 딱 집어넣어 놓고 설교 듣는 사람은요 정말 천국을 삽니다. 예. 절대 눈 감지 마세요. 아멘. 내가 이어 마이크를 이루려고 샀다니까. 이건 텔레비 나가도 안 해. 이제 딱 텔레비 나가는 시간 끝났어요. 예. 예. 자,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나서 후회한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 직접 물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상처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후회 아마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 여러분, 한 여인의 가슴은 대한민국 남자를 다 갖다 집어넣어줘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네.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신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신혼기가 길고 짧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다 그래요. 신혼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갈등기에 접어들어요. 예. 갈등기를 넘어서야 성숙기가 있어요. 그래 부부 사랑이 익습니다. 이거. 그 뒤에 결실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다가 깨져버려. 그러면 성숙기를 맛볼 수가 없어요. 결실기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도장 찍어버리고 싶을 때 있었어 없었어? 그런데 왜 안 찍었어? 예? 왜 참았어? 예? 왜 참았어? 예? 왜 참았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래서 뭐요? 참은 거요. 그랬더니 뭐요? 성숙기에 온 거예요. 결실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을 지켰더니 행복이 온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나님 내 감정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우울증 올까요 안 올까요? 조울증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암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아무리 분이 차고 넘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아닙니다.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랬으면요
그놈 죽기 전에 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 행복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서, 아멘, 말씀을 많이 섭취하셔서 늘 행복을, 가정의 행복, 미래의 행복을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어서, 아멘, 영적 힘이 있을 때 그건 가능하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야, 내가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성수해집니다. 결실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복과 행복은 달라요. 복과 행복이 왜 다르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복은 상태고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야, 나 엄청난 복 받았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고 앉아 계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 가족이 함께 건강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상태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정말 복이야, 행복해,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는 됩니까? 옆 사람 물어봐요. 집이는 어쩌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 상태는 행복한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걸 왜 무지해서 말씀을 보면 닫힌 눈이 열려요. 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엄청난 복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순교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걸 느끼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못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손. 자, 위층에도 손을 내봐요. 손 닦고 온 사람만 돼요. 손을 닦고 온 사람. 자,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옆으로 사람을 섬겨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만물은 다스려라, 아래로 만물은 다스려라. 믿습니까? 따라서 딱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옆으로 사람을 살리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삼고 만물을 다스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도 다스려야 따릅니다. 물질도. 아멘. 물질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세우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옆으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재생산이 가능한 제자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만물은 다스린다. 물질은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임할지어다. 물질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오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오고, 여러분, 질병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도다. 그는 너의 방패시요, 그는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을 승리하게 하는. 그래서 내 대적을 네가 밟으리로다. 그래서 대적은 마귀를 밟으리로다. 세상 것을 밟으리로다. 저주를 밟으리로다. 질병을 밟으리로다. 이런 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의 통로로 세워가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린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